오늘 나누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웹을 열어주시고, 오늘은 본문이 긴 관계로 앞에 프로젝트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2005년 서부 아프리카 기니에 파송을 받으셔서 선교사로 섬기시고 2009년 커미션 한국본부에서 사역하시고 2012년부터 커미션 호주 대표로 수고하고 계신 박윤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팬데믹 때 이렇게 못 뵙고 이제 팬데믹 이제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떨어졌던 시간들 되면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스포도 이게 순복음교회 올 때마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오고 뭐 가족을 안 연결시켜도 저는 저 입장에서는 가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지만 그래서 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고요. 정말 기대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사람에게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제가 나올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이 공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또 성령 강림주일이죠,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는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냥 저는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냥 여러분과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 안에 그 빛이 비춰지면 그게 우리에게 회복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까지 사실 교회사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과 생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게 교회가 갈라지는 큰 이유가 됐었습니다. 뭐냐면 빛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냐면 깨달음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라는 문제로 사실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서방교회,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교회들은 거의 서방교회입니다. 웨스턴 교회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먼저 깨달아야 사람이 바뀐다. 뭔가 훈련을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를 배워야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서방교회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 쪽은 뭘 믿었냐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뭐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눈 떠! 일어나!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어야지 눈을 뜰 수 있고 사람이 살아있어야지 뭘 먹일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깨운다고 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갈라지고 나면, 부부라도 갈라지고 나면 서로의 장점을 배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면서 서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방교회는 뭐로 갑니까? 계속 훈련, 깨달음, 티칭 막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나 동방교회 또 어떻게 갔습니까? 계속의 생명, 좀 이따 성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 생명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이 시대적인 부르심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는 강감무소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드디어 연합하고 시작하십니다. 정말 초대 교회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의 역사를 이제 교회가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기차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5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증언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한테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주시게 주신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많은 우리의 해석이 있죠.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미 댐은 터졌고 이제 물이 언제 휘슬고 갔지만 남아있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이분들과 이제 미팅하다 보면 이미 댐은 터졌다는 거예요. 이미 댐은 터졌고 언제 물이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서 그 시기에만 남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과연 요즘 그런 말 들으셔보셨습니까? 한국에서 부모들이 예전에 이랬잖아요. 야, 나중에 좋은 남자 데려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야, 딸 같은 경우는 야, 좋은 남자 데려와야지. 좋은 남자 만나야지. 좋은 여자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야, 딸한테는 제발 여자만 데려오지 마. 남자한테는 제발 남자만 데려오지 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시대가 이미 이 모든 라인이 다 무너진, 이 보도가 무너진, 경계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다음 세대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럼 과연 제가 먼저 말씀드린 여러분 훈련으로 되겠습니까? 티칭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계속 나가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이 나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실은 어차피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취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가 떠나겠다는데 붙잡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게끔 만드신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를 깨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면 이것을 당신의 마음을 보여줬을 때 이것을 누가 취하느냐, 누가 여기서 돌이키느냐, 그게 하나님이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죠.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 똑같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너졌습니다. 와, 제가 무너질게요. 제가 루틴 만드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루틴 절대 안 깨진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첫 번째 셋업, 기도 시간 딱 셋업하고 딱딱딱 셋업해서 싹 돌리면 절대로.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무너졌어요.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10kg가 빠졌어요. 10kg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루를 지나는데 과연 내일 내가 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날 수 있을까? 2주 정도는 괜찮았어요. 2주 정도는 어떻게 막 보통 2주 간다니까. 그런데 3주가 넘어가고 4주가 넘어가는데 이거 계속되는 거 아니야? 계속 안 낫는 거 아니야? 정말 절망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아,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구나. 아, 우리의 인간적 감정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감정과 부패한 의지와 이 생각들, 죄의 생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순식간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럼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의 빛을 잡고 그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말씀 듣게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사람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 위에서 설교한다고 이 말씀이 저한테 아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설교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발 윤호야, 너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 계심을 좀 믿어봐라.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붙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발 반응해라. 저는 저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봤습니다. 진짜 없더라고요. 코로나 그 4주인데도요, 그것이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것만 무너진 게 아니더라고요. 무너지면서 저의 사역까지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 왜요? 선교지들이 막 문이 닫히고 선교사들이 막 철수하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도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아무도 앞으로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 위치 자체가 이 선교사들의 대안을 줘야 되고 전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무기력, 그것에 딱 오니까요, 사실 이것은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 수 없었게 되는 거죠. 뭐였냐면 결국 생명이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더 액티베이트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성장해서 열매 맺을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나 안에 주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들이 확대되고 확장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숙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이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동일한, 그분이 사셨던 시대와 동일한 그 말씀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봤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정말 레디컬하게 변화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갈망이 멈추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나에게 그런 갈망이 없을까? 왜 나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향한 나의 갈망은 왜 이렇게 작은 것일까? 결국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구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었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팬데믹 가운데 다 결판났습니다.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훈련과 더 이상 프로그램으로는 사람의 생명은 성장하지 않는다. 교회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교회가 걸었던 길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그 행적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의 성령 강림절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의 오심으로써 이제는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완벽하게 끝난 후에 진짜 교회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교회가 이끌어가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성령 강림절까지 여러분, 이 시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건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교회는 어떻게 따라왔냐? 여러분, 교회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키죠. 이제 성령 강림절 끝나면 뭡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 끝나면 뭡니까? 뭐죠? 성탄절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성탄절, 부활절 뭐 그런 거잖아요. 계속 이게 딱딱딱 다 분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링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공휴일 지키듯이, 우리가 무슨 헐리데이 오듯이 그날 지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들이 다 연결상당히 돼요. 어디서부터요? 언제부터요? 성탄절 맞이하기 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애가 나오면, 아들을 낳으면 기대한답니다. 뭐라고요?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 아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왜요? 그들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2000년 전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그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그 암흑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대가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그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에게 질문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부정했다고.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에 많은 처녀들이 그 말씀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온다.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리라. 이 예언을 혹시 내가, 그것을 갈망하는 수많은 처녀의 무리가 성전에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 물었던 뭐냐면, 그게 바로 나입니까? 그 예언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물은 거지, 마리아가 갑자기 생뚱맞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이해 없이. 무슨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수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암흑기에 한나가 태를 막은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수치에, 그 당시에 애를 갖지 못했다는 그 수치를 견디면서,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사가랴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많은 스토리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있다고 생각해요? 다 저희로 의해서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넘어짐, 이들의 실수, 또한 이들의 성공, 이들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실 거라면, 다시 하나님의 올려주실 거라면 왜 이 땅에 꼭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부터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안으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이 마리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빌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말미암아 그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그 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분과 연결되어진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문제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 성령 오셔서 이제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예전에 구약시대의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성령 강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 다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직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제 오시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이미 복음에 구원받는 숫자와 인구 증가가 벌써 이제 2배를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복음의 전파 속도가 이 사람들의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속도가 늦어지는 갈수록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은 수가 지옥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이제 그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하는 무리, 기도하는 자들의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그래서 이 시대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끝으로 달려갈 겁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악한 법들이 생길 것이고, 더 강한 교회의 핍박이 생길 것이고, 더 강한, 사실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에도 많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그것도 뭐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뭐 어떻게 제가 설명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역사가 이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날 앞으로 두세 개 더 일어나야, 이 마지막 때에 이 경제 상황이 해결되는, 누군가는 먹어야, 누구는 먹혀줘야 이 되는 상황에서 이 진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게끔 이 끝으로 교회가 끝으로 갈망함과 끝으로 소망함을 가지라고 우리를 지금 깨우는 알람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듣기 원합니다. 제가 또한 함께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식구들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그 알람이 울리고, 할렐루야, 그 알람 가운데 반응하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뭐 해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생쇼를 해도 여기서 바뀔 사람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선교사들 훈련하고 청년들 훈련하고 선교지 보내고 했는데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냐? 아니, 좀 될 것 같았는데. 많은, 제가 청년 때 리크루트에서 훈련해서 보낸 선교사들 중에 선교 그만둔 친구들도 많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얘들이 어떻게 헌신했는데,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버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올해 제가 무너져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시에 뭡니까? 나도 성장이 안 됐구나. 열방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하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열방을 변화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방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도 하나 못 변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 나름대로 기름 부으셔 쓰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결국은 모든 생명인 것들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열매 맺게 돼 있고요, 시간이 되면 자라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되나? 결국 뭐예요? 생명이 너무 약하든지, 아니면 가지가 너무 다른 열매 맺느라고 많은 영양분을 다른 데 뺏기고 있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저와, 여기에는 저희가 포함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라, 저의 얘기를 들으시는, 저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우리들의 성장과 정말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작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제자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그죠? 길게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길게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읽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먹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주님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있죠. 한 분의 이름 뭐예요? 글로바입니다. 또 한 분은 누굴까요?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죠. 좀 웃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기네요.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죠. 그죠? 누가입니다. 예. 모든 전승에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고, 그 글로바에 함께 있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가라고 모든 전승은 믿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누가를 택하셨어요. 이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이 귀한 얘기를, 너무 신비한 얘기 아닙니까? 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너무나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신비한 얘기예요. 이걸 자세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왜요? 예수님이 곁에 가셔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한다니까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무슨 공간 이동을 하십니다. 사라져버리세요. 이게 성경에 멀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입니까?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 멀쩡하게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누가에게 이 엠마오 글로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있어. 이들의 어리석음, 우리를 대신해서 욕먹은 거죠. 성경에 이렇게 욕먹는 스토리로 쓰여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쓰여진 대상으로 그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12사도가 있었고 유명한 사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글로바 누구지 아시잖아요.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그 유명한 여인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춰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과 사건들이 다 어디로 적용됐다고요? 나에게 이 두 사람을 왜 오늘 보여주셨을까? 내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제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무엇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자기의 삶 전부를 걸었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메시아로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라는, 아마도 이들이 다시 살던,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전이 생길 때가 있죠. 어떤 기대가 생길 때는, 어떤 열망이 생길 때, 그것이 꼭 뭐 거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삶 가운데서 소망을 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되기를 바라는,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붓기 원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희도 어디로 갑니까? 원래 우리 자리로 갑니다. 원래 그 갈망과 그 기도에 나갔던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보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뭐 시험 발표든 뭐 어떤 기도의 그 시점이 딱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기도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다시 원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도 그렇죠. 뭔가 기대함이 있고 뭔가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을 때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래 자리, 우리의 원래 옛 본성대로 돌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들은 다 들었어요. 부활하실 것도 다 들었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얘기를 원래는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누게 됐는데 만약 이 말씀과 연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도 나름 선교사고 그런데 정말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너무 아프고 정신없고 완전 무너지니까 한 번 무너지게 일주일 좀 이따가 그래 일주일만 잘 쉬고 빨리 쉬고 일어나서 빨리 기도하고 뭐 그게 어딨어요. 2주, 3주 가니까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냥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에 갈망? 무슨 갈망이 생겨요. 몸이 준비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막 무너지시고 하니까 다 진짜 귀찮아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야, 그러니까 사실은 깜짝 놀랄 필요도 없죠.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인 거죠.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알았어요. 주님이 나 붙잡지 않으면 나는 진짜 그냥 쓸려갈 사람이고 그냥 세상으로 갈 사람이었고 그냥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이 나였구나. 맞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유명한 제자들,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훨씬 강력한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낙심되고 절망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 안에 아무것도 남아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이들이 이제 갈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모든 말씀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는요, 제가
그냥 제가 그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보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시대예요. 많은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데 사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없고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없고 말씀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EBS에서 예전에 오래전에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그 한 그룹은 소나기라는 그 글을 영화로 보여주고요, 한 그룹은 책으로 읽겠습니다. 이거에서 나중에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본 그룹은 거의 기억을 못해요. 오죽하면 중요한 장면들 속에서 그 소년 소녀가 원두막에 들어갔는지 강가에 앉았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책으로 읽은 애들은 다 기억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고 하지만 결국 뭐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생각으로 가고 결국 우리 영에 생명으로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귀한 목사님들, 요즘에는 정말 이 팬데믹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온라인 예배가 생겼습니까? 들어가면 말씀 너무 좋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냔 말이죠.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의 그 길로 나를 끌어가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심기려면 교회는 믿었던 게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언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떡을 떼어 축사할 때입니다. 떡을 떼실 때, 그 떡을 떼서 그냥 주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 떡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에서 돌이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핍박과 환난을 기다리는 그 십자가의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무리들과 돌아가는 그 힘을 얻는,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올해의 마지막 이 남은 6개월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거는 막 이렇게 생각하면 뭐 성령님이 뭐 왔다 갔다 하시냐, 뭐 꼭 이 시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1년이 12달입니까? 왜 24시간입니까? 뭐 이게 우주의 어떤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죠.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성령님을 알아가게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끔, 그리고 그분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마치 엠마오라던 두 제자처럼 말씀을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게 뭐냐? 교회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은 시간이 어떠십니까? 언제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이거는 이제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올해요. 만약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정말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생명은요. 생명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선교사들이 안 바뀌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성장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됩니다. 무슨 말장난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깨달으면 이겁니다.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선택하는 깨달으려면 생명은 뭐냐면 내가 A를 했는데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게 되면요, 맨날 기도하면서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A를 하는데 하나님 뜻인 거예요. B가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장인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애들 때는 막 어린애들 때는 막 이것저것 뭐 더럽히고 하지만 우리가 성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집에 들어올 때는 만약에 발에 흙이 묻었으면 그걸 털고 들어와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더러워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는 걸 아는 것처럼 영의 질서도 영의 생각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누구에게 기도를 받고 예언을 하고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성장하려면 내 영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 드실 때 여러분 먹을 때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이 7가지가 있고 뭐 여기에 프로틴이 얼마고 뭐 여기에 지방이 얼마서 이것이 뇌로 가서 뭐 지방에 뭐 여기는 뭐 머리카락 생기고 뭐 이거는 무슨 피부로 가고 이렇게 하자고 그냥 먹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고 내가 살이 되고 나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손에서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잘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깨달으면 바로 보이죠. 프로그램 보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는 아직 깨달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먹기 시작하신다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를 맨날 이렇게 걱정 근심, 내 왜 이렇게 스트레스, 내 안에 왜 이렇게 두려움, 내 안에 왜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 내 안에 모든 것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막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영 안에 그 만나가 심기면서 내가 변해요. 내 감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이 두려움 가져가 주십시오. 근심 가져가 주십시오. 그거보다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교회는 믿었습니다. 교회는 시편,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시편을 한 100편씩 읽었거든요. 소리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내 마음에요, 그 없던, 제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무너졌거든요. 정말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보여주시면 진짜 무너졌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당신 내가 20년을 살았지만 이런 모습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했었는데 진짜 하루에 한 달에 매일 10편씩 100편씩 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밥을 먹게 되면 우리가 영양제를 먹게 되면 좋은 음식 먹게 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올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오늘 와서 고스포츠 순복음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만나, 교회는 믿었어요. 이게 영혼의 만나다. 이걸 먹게 되면 계속 소리내어 읽게 되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사람들이, 사역이, 선교지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역이 없어서 힘든지 아십니까? 사역이 안 돼서 힘든지 아십니까? 아니요. 내면이 무너져서 힘듭니다. 사람들이 무너져서 힘든 거예요. 결국 관계가 힘들어서 무너진 거거든요. 내 안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바깥쪽에 사역 잘 돼요. 끊임없이 사역은 많고요. 할 일 되게 많아요, 선교지들. 그러나 결국 사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게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결국 다 우리 내면의 문제잖아요. 왜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게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천국에 우리 처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과일이 아니라 생명나무, 그 의미 자체가 라이프. 우리가 그 생명을 먹으면
그 열매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뭘로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교회 안에 간증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종 같은 경우는 이제 줌을 열어서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딱 30분이면 해도 줌 모여갖고 그냥 그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 동그라미 돼 있는 데 있어요. 동그라미. 그 매줄 있지만 단락이 있고 동그라미 된 데 별로 있고 그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고요. 1시간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고요. 성경 한 번 읽고 나면은 밤에요. 정말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왜요? 모르죠.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설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설명이 되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종교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먹는데 내 삶이 변합니다. 말씀을 먹는데 관계가 풀어지고요. 말씀을 먹는데 어떤 선택에서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걸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떤 티칭 바라신다면, 아직도 어떤 깨달음을 바라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말씀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결국 이 시대 마지막 때에는 결국 우리에게는 누가 생명이 있느냐, 누가 생명을 채울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 갈 겁니다. 제가 이 보물을 얻은 게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갈 겁니다. 매일 시편 읽을 거고요. 매일 말씀 먹을 거고, 제가 혼자 안 되니까 계속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겁니다. 공동체가 계속 같이 먹고 같이 읽고 그래서 같이 성장할 겁니다. 결국 선교사들도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 읽는 사람들, 말씀 먹는 사람들. 수많은 훈련 시켜봤어요. 수많은 진짜 정말 좋다는 훈련 다 시켜봤어요. 안 변합니다. 그때는 잠깐은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말씀을 먹는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족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혼자 안 된다면, 여기 리더분들 계시잖아요. 혼자 안 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면 2사람이라고 3사람이라고 많은 시간, 이게 무슨 거랑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운동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운동하실 때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시죠. 막 근육 빨리 만들려고 막 뭐 엄청 무거운 거 들고 이틀 하고 그 다음부터 쭉 그냥 멈추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작은 양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시면 어느 날은요, 제가 한 번에 무슨 하루에 100편 읽는 거를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10편 읽고 처음에 5편 읽고. 원래는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 청년들 훈련시킬 때 매일 날짜 곱하기 5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5일이죠. 그럼 5 곱하기 5면 25일이잖아요. 그죠? 21장부터 25장까지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이 되면은 시편 150편을 다 읽는 거죠. 대신에 119편은 길잖아요. 그거는 제가 저의 분량입니다. 읽을 수는 읽지만 저는 119편은 무조건 31일이 있는 날만 읽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 하나에만 읽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요, 진짜 여러분, 제가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언어가 바뀝니다. 기도할 때 똑같은 언어만 나와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이 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이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기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듣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걸 진짜 바른 기도를 하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들이 다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계속 채워가시면 결국에는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말씀이 먼저 듣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먼저 듣잖아요. 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면서 그 믿음이 나한테 심겨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순환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선교지든 어디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저희들이 이 마지막 돌파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진짜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화돼서 이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이 댐이 흘러가는 수많은 그 홍수 가운데서 우리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건져야 될 영혼들 건져서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 이제는 이전과 다른 아버지 지금까지 어떻게 왔든지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연역 가운데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더 액티베이트 되어 주십시오.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더 활성화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하늘의 자리가 더 활성화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으면 믿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끌려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하늘의 영역 가운데 하늘의 시점과 하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